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실로암에 사명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말년에 시각장애를 얻게 돼서 여러 장애인들에 대한 그 복지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헬렌 켈러가 떠오릅니다. 우리 국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최근의 인물로는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80년생 아주 어리죠. 40대지만 어리고 피아니스트였던 그 김예지 의원이 그 시각장애인 레브라도 리트리버 시각장애인 조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한 것이 한번 회자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가? 그의 부모가 어떤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아서 저 자녀가 장애를 입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그런 유대인들도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장애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제자들도 그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저 사람의 죄가 어떻게 온 것일까? 자신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죄다 부모의 죄다 1이냐 2냐 딱 정해진 답이 아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제3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부모들의 죄가 아니다. 사두개인의 생각처럼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질병이 그의 죄를 통해서 온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도 역시 그 사람의 그런 어려움, 그 사람의 질병이 바로 죄를 통해서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오는 원인은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리하면 몸이 탈이 납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먹을 것을 안 먹거나 과식하거나 잘못 먹으면 몸에 탈이 납니다. 운동하지 않고 열심히 먹기만 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성인병이 생겨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못 관리할 때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때로는 종종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장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온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실패가 왔고 그들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피치 못할 그 상황을 맞이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 만사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 사람이 건강해야 행복하다. 그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세계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불행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실패했다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학에 떨어지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질병을 얻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의 그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의 시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전혀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사람은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는 이제 세상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그 부드러운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악해야죠. 강해야죠. 세상 곤모술수를 써야 땅을 차지할 수가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저들이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성경적인 시각은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너의 생각을 뒤집어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안경을 새로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장애를 가진 것은 불행한 것이다. 병든 것은 죄가 있는 것이다.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남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6.25 직후에 양평에 양수리에서 조금 들어가면 서종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중학교 1학년 15살짜리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만 축구를 하다가 이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그 충격에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나가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만 너무 과로해서 그 해에 바로 또 누나도 죽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그 불행이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그도 시리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하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내가 이 약함이 강한 것이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그가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빛 맹학교를 나와서 연세대에서 공부를 합니다. 연세대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근옥 자매와 이제 연상의 여인이죠.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철학 박사를 받고 한국인 최초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아 주립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 50주년 때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 4사람 중에 뽑혔습니다. UN 장애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그가 역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당시에는 몇 년 전까지는 공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다치지 않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서름을 받았지 않았다면 내가 미국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실명하기 전에는 이분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대요. 근데 오히려 실명하고 나서 오히려 더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라고 합니다. 또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려는 것을 하시옵소서라고 그가 평생 붙들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눈을 잃게 된 거, 내가 눈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장애가 아니고 나의 사명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계십니까? 탄탄대로를 걷고 계십니까?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은 인정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왜 그 성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2절,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써 전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비록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지금은 낮인데 낮 동안에만 이 주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곧 멀지 않아 곧 바로 어둠이 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 너는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빛 대신 나를 증거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중심에 계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던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알고 확신할 때 어떤 질병의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힘든 공부의 어려움도, 직장의 서러움도, 복음 때문에 그 이웃을 통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무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대낮이기 때문에 이제 곧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12시가 지구의 종말이다. 12시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은 11시 59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긴박성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어떤 것을 자각하시게 됩니까? 야, 말세구나. 이렇게 세상이 망할 수 있겠구나. 저만 이런 생각 갖는 거 아니죠? 지구촌이구나. 예전에는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것이 왔을 때에 한 일부 지역, 어떤 나라에서만 그런 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다 이런 생각,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다. 일어났구나. 대한민국 정도의 그런 그 큰 산불이 대한민국 전체를 태울 만한 큰 산불이 일어났네. 남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니까 지구촌이구나. 지구촌 전체, 지구 전체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한 덩어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도 사람들의 사상자 숫자가 적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구나, 지구촌이구나, 지구는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숫자가 그렇게 코로나에 고통을 당하니까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백신을 개발해서 아직 살만하니까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취임하자마자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 합법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사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이제 어둠 속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눈을 고쳐줌으로 광명의 빛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소경이니까 어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5절부터 보면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고, 6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성경을 좀 주위에 좀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뒷부분에 성경을 많이 읽을 테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가능하면 교회에 성경을 좀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시면 여러분 자리에 안 보는 성경이라도 갖다 놓으시고요. 가능하면 성경을 좀 계속 지참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7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때로는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고쳤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 마가복음 7장 32절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손가락을 귀에다가 이렇게 꽂습니다. 그렇게 이제 귀 꽂고, 그 다음에 침을 폐에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주세요. 마가복음 7장 34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장면은 침을 뱉어서 안 보여요. 손에다가 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혀에다가 댔기 때문에 잠깐의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실로암에 있는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침을 뱉었다 하니까 아유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위가 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참 침도 되게 많으시네, 그걸 어떻게 뱉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예수님 바로 말씀으로 소경을 고쳐주시지 않고요, 이런 비위생적이고 촌스러운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말씀으로 고칠 수 있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 굳이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촌스러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눈에다 뱉어서 발라주는 그런 일을 할까? 우리가 어렸을 때요,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주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요, 아침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제 지폐가 들어오면, 그런, 그러니까 뭔가 그 침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주술적인 신비한 힘이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맹인,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느낌을 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가도록 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장 이제 성경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인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흙을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 준 것은, 이게 제가 언제 붙이나 다 사람들이 보는데 좀 이따가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을 통해서 그의 눈에 발라주니까 창조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눈에다 붙이고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어머머 저거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관심 있게 보면서 아마 배꼽 잡고 웃을 겁니다. 그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어머 저거 봐 진짜 웃기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와 하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비행신 지랄하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뒤에서 혀를 차고 막 욕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려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마 성전 앞에서 아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갑자기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가 또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고 있으니까 배꼽 잡고 사람들이 웃고 관심을 갖게 한 겁니다. 근데 좀 있다가 와, 내 눈이 떠졌다 하면서 막 이 사람이 펄쩍펄쩍 뛰니까 뭐야 왜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여러분이 이제 뒤에 성경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보십시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에이 그와 비슷해,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냅니다. 내가 그라. 9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어?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지금 보냄을 받았다, 성경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실로암, 너도 보냄을 받았다, 이게 실로암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을 뜨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치유는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럼 너를 고쳐준 사람이 어디 있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서 누구에게로 가요? 13절에 누구에게로?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법, 뭐가 시비냐면 그 침을 뱉으면, 땅에 뱉으면 이 흙이 뭉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침을 돌에다 뱉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를 않았습니다. 전층을 다 켜놓고서 다 서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를 못하고 이제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는, 아니 정말 당신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애가 지금 속이는 거 아니냐? 맹인이 아니었는데, 시각장애가 없었는데 지금 속이는 거 아니냐? 사실이냐? 부모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킬 것이 겁이 나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냥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싹 빠져 나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청년을 물어가지고 불러서 재차 물어보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25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근데 시각장애였던 이 청년이 2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뭘 했는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 우리 말대로 협박을 계속 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27절에 아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아주 솔직하게 전공을 찔러서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28절에 어떻게죠? 욕을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넌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제 한마디로 좀 영적 소경이에요.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알면 왜 예수를 모릅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죠.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30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야,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에는, 실패에는, 문제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34절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버린 거죠. 공동체에서 이를 쫓아내려 본 거죠.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왔습니다. 쫓아냈다 말을 듣고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계속해서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평생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언제 잘까,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놀까,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재밌는 그런 예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우리 어린 시절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깡초는 아닙니다. 좀 학교 사택에서도 살았고 뭐 이렇게 깡초는 아닌데 제가 어려서 살았을 때 보면 이 화장실이 보통 밖에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판때기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볼일을 보면 다 보였죠. 구데기가 딱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속에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친구 집에 집을 졌다고 해서 놀러 갔는데 이렇게 찡 물을 내리는 마당의 화장실인데 수세식이야. 물을 내리고 거기가 막혀 있어. 좋은데 나도 돈 벌어가지고 수세식 벤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수세식 이제 화장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친구가 또 집들이 오라 해서 갔더니 오잉?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 와, 야, 겨울철에 밖에 추운데 나가지도 않고, 야, 진짜 좋겠는데, 야, 나는 이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집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동창회에서 연락이 와서 동창이 집을 샀으니까 집들이를 와라. 갔더니, 오잉? 화장실이 안방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집도 있네. 야, 좋겠다. 이거 아침마다 이거 애들하고 이거 그 화장실 하나 가지고 전쟁인데, 그래,
집이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 좋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제 근데요, 그의 겨울에 말기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오직 그 사람은 나는 화장실을 위해서 살다가 아마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류가 달라서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 화장실만 짓다가 간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끝나고 제가 찬양을, 실로암 찬양을 아마 이렇게 들려드릴 건데요. 거기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그 CCC 김중건 목사님이 하던 이제 이런 방법을 그 논산훈련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게 한번 대답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출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운동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자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존재, 나오십시오. 내 삶의 존재 이유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강용호 박사처럼 그 장애를 딛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내 눈을 뜨게 했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전하게 하는 보냄을 받았다. 가사를 잘 적용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har기 울어도 내 은혜는 오직 밤이었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